생명의 생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7장 11절에서 24절까지 비유 해석이라고 하는 주제죠.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전하고 난 후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는 그 해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먼저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앞서 말한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저들에게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는 종종 듣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을 했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도 했습니다. 비유를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만 합니다.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고 경고하고 계시죠.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좀 심각한 표현이 있습니다. 남유다를 그동안 이스라엘 집이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주님이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12절에서 이제 15절까지는 다시 바벨론의 침략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비유에서 말한 이제 한 독수리의 정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인데 넓은 의미로는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바벨론 제국을 말하죠. 본문은 주전 597년에 있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유다 제2차 침공에 관련된 내용이죠. 이때 바벨론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여호야긴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가게 하고 왕족 중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 이제 맹약하게 하고 능한 자들은 바벨론으로 다 옮겨가게 한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바벨론과의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는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음을 이제 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 및 바벨론과 맺은 종주 계약을 이 시드기야와 또한 그 백성들은 모두 파기하고 애굽을 의지하였던 이제 상황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봅니다. 그 추종 세력들, 그러니까 시드기야와 또한 애굽의 친애굽을 이제 선호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된 것입니다. 에스겔은 본문에서 피하겠느냐라는 반어법적 이제 표현을 반복해서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진노와 그 방편으로 이루어지는 바벨론군의 침입을 불려들었음을 강조하고 심판의 당위성과 필연성을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제 16절에서 21절까지는 유다가 언약을 배반했다는 내용입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고 애굽에 사절단을 보내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는 남왕조 유다가 애굽에 사절단을 보내 도움을 청하여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였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에 바벨론의 재차 침공으로 이어졌고 토성을 쌓고 멸전하려고 할 때에 애굽의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무리로도 그 전쟁을 도와주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를 하셨죠. 바벨론과 맺은 언약을 깨는 행위를 하나님은
자기와 맺은 언약을 배반하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지금 유다를 심판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유다는 바벨론과 스스로 손을 내밀어 언약했습니다. 이는 바벨론과 한 맹세이지만 하나님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배반하였다 하셨기 때문이죠. 또한 네가 도망을 치려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물과 올무를 두어서 붙잡혀 바벨론에 끌려가 배신의 죗값을 치르게 할 것이라고 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망가는 자들은 칼로 죽고 또한 남은 자들은 사방에 흩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사람은 결코 피할 길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끝으로 22절에서 24절까지는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임을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두 마리의 독수리 가운데 그 어느 것에서도 이스라엘의 안정과 번영을 영원히 보장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지배하에 있어야 했던 것은 그들이 안정과 평화를 줄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짐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본 단락 22절에서 24절까지는 전혀 새롭고 능력 있는 손길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앞서 말한 이유에서 큰 독수리가 아닌 내가, 즉 여호와께서 백향목 꼭대기의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으리라 하셨습니다.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백향목 나무가 될 것이고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서 살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 곧 장차 임할 메시아의 이제 왕국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워질 이제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고 믿는 자들에게 모두 적용될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언서에서 확실한 소망을 하나님에게서 찾는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메시지 이후에 소망과 위로를 주는 회복의 메시지를 항상 이제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회복의 약속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놀라운 이제 약속과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시기도 하고 낮은 나무를 높이시기도 하고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말씀하신 말을 꼭 이루시는 언약의 성취자이시라는 것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살지만 참 빛은 하나님에게 있고 그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음을 믿고 힘찬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